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건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주님께서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또 한 번 나오죠. 주님께서는 가만히 보니까 시편 127편에서 3절에도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단어는 주님께서입니다. 주님께서 뭐 한다는 겁니까? 1절에 보니까 집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뭘 세우신다고요? 주님이 집을 세우는데 주님이 집 세우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해서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라고 열심히 살아감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적게는 내 마음의 집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집이라면 성은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상암동 지역, 이 나라와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 크게는 지구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도 헛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헛되다는 말이 1절에 두 번 나오죠. 2절에 보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 그것이 주님께서 세우거나 주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헛되다는 것이죠. 진실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세우는 집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딱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딱 세우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뭔가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6절 읽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어요? 주님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 주시니 내가 믿음으로 받은 건데 어떻게 받았느냐면 따라합니다. 주님으로.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여 주님이 내 인생의 왕 되고 주인 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뭐 하려는 거예요? 살아가십시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 믿음인가? 주님 대신 예수님 안에 사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내 마음을 놓고 할 때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그 예수님이 누군가? 주님이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내 인생의 왕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통치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뭔가? 그분 안에서 사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대서요? 예수님에게 기대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7절, 여러분은 그분 안에,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려는 겁니다. 자, 누구 안에 뿌리를 박아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을 때 세우심을 입는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 세워진다고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을 때 세움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제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때 골로새 2장 6, 7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믿음의 뿌리를 어디다 내릴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의 뿌리를 내가 내리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 사람은 세우심을 입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믿음의 뿌리를 십자가와 부활에 견고하게 내리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세운다는 겁니다. 기초가 부실하지 않아요. 기초가 탄탄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그것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당연히 주님이 세운 그 믿음의 뿌리가 세우심을 딱 받는 그 순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3월 달에 믿고 내 믿음의 뿌리를 십자가와 부활에 깊이 내리니까 고1 때부터 예수 믿고 그때가 81년도입니다. 81년도 3월 달에 예수를 믿고 그때 예수를 믿음과 함께 내 믿음의 뿌리를 사람에게 내리지를 않았어요. 교회 갔더니 사람 많더라고요. 공주침례교회가 작지 않아요. 공주침례교회가 커요. 침례교회 중에 공주가 가장 큰 교회입니다. 지금 침례교회가 38개가 있는데 가장 큰 교회죠. 근데 사람들이 참 많고 멋지고 훌륭한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믿음의 뿌리를 사람에게 내리지 않았어요. 고1 때 예수 믿자 저는 선교단체에 들어갔습니다. 로베선교회라고 장애인들을 선교하는 선교단체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로베선교회 회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때도 거기도 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단 한 번도 믿음의 뿌리를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고1 때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은 믿음의 뿌리를 십자가와 부활에 깊이 내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을 성경을 안 보고 잠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날을 성경 보다가 잠들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교회 갔더니 파란 성경책 조그만한 거 그거 하나 주어서 그거 1년 가지고 다녔어요. 제 생일날이 1월 8일입니다. 1월 8일 생일이 다가왔을 때 교회 형 차영준 충북대학교 역사학과 다녔던 그 차영준 형님이 로베선교회 회장이었습니다. 그 로베선교 회장이었던 차영준 형님이 저한테 그랬는 거예요. 서건아, 너 생일인데 선물을 하고 싶은데 뭐 해줬으면 좋겠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너한테 물어보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지 않고 그때 영준형이라고 불렀거든요. 영준형 성경책 사줘요. 그래서 성경책을 고등학교 2학년 1월 8일
생일, 그때가 이제 겨울방학 때죠. 그때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겨울방학이 마치고 개학을 했을 때 2년 동안 맨 먼저 가방에 싼 게 전 성경책을 쌌습니다. 한 번도 책을 먼저 넣어본 적이 없어요. 2년 동안을 책가방을 쌀 때 성경책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책을 넣으니까 책가방이 작으니까 쌔이라고 쌔, 이 천으로 된 가방, 그 쌔 가방에다가 책을 넣어가지고 어깨에다가 들쳐미고 책가방 들고 그렇게 2년을 다니면서 쉬는 시간 10분 두 가지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든지 성경을 안 보면 전도를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했습니다. 그걸 2년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내내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전도를 하든지 성경을 정말로 세상 말로요 미친 듯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들어가게 되고 교회 갔을 때 목사님 말씀이 들려지고 목사님 말씀이 믿어지고 학생부 예배 때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성경 공부가 꿀송이처럼 다뤄지게 되고 믿음의 뿌리를 처음부터 십자가와 부활에 깊이 내리는 그때부터 세움을 딱 입었거든요. 사람들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내 믿음이 흔들려 본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니까 조금 바람은 타죠. 조금은 바람은 타지만은 바로 오뚜기가 흔들거리다가 딱 서는 것처럼 내 스스로 제가 내 신앙을 오뚜기 신앙이라고 정했거든요. 이건 제가 사찰로 있을 때 고등학교 3학년 졸업 맞고 공주성결교회 사찰로 들어갔을 때 예수 믿은 이제 4년차가 되었을 때 내 신앙을 내가 스스로 정한 거예요. 오뚜기 하나가 그냥 아무리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고 던지고 뭐해도 막 흔들거리다가 딱 서는 걸 바라보고 너무 그게 신기하고 궁금해가지고 플라스틱 오뚜기를 망치 갖다가 그냥 팍 부셔버렸죠.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게 무슨 원리야.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고 맨 밑에 쇳덩어리, 네모난 쇳덩어리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통 비어 있어요. 그 쇳덩어리가 중심을 딱 받쳐주니까 아무리 흔들거려도 딱 서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아, 내가 오뚜기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 가운데 흔들릴 수도 있지만은 결국 중심에 이 쇳덩어리가 오뚜기를 수두룩 해놓은 것처럼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십자가와 부활 신앙으로 딱 서겠다라는 것을 제가 사실은 사찰로 있을 때 제가 4월 달에 방언 받았고요. 예수 믿은 이제 4년차 때 제가 4월 달 제가 기도하다가 그 부흥회 때 방언을 받았고요. 그리고서 말씀으로 뿌리를 십자가와 부활에 확 박았더니 세움을 입은 것이 지금까지 웬만한 바람 무서워하지 않고 웬만한 바람 흔들리는 것 같지만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에 굳게 서 있는 거 전혀 요동하지 않고 저기 있는 제 아내가 30년 동안 살았으니까 저를 잘 알죠. 웬만한 문제 제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이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주님으로 믿으니까 그렇게 믿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을 치니까 30년 동안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느라고 밤잠을 설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 약간 거짓말 같죠? 근데 주님이 아시겠죠? 주님을 주님 되게 할 수 있는 내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에 딱 이렇게 박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다가옴을 체험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내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고요. 너무 행복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기도 제목도 있고 울 일도 있고 밤잠을 설칠 일도 있지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니까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주님께 맡긴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가 고민하고 싶고요. 내가 염려하고 싶고요. 내가 두려워하고 싶고, 내가 뭔가 해보고 싶은 것이 막 올라올 때, 그때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놓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딱 맡길 때, 여러분들이 이게 내 말을 이해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주님께 그냥 맡기는 것이 그렇게 안 맡겨져요. 안 맡겨져요. 안 맡겨지는 불신앙적인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놓고 참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해본 적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분 안에 뿌리를,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 믿음 좋은 선배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선배에게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면 주님이 내 인생을 딱 세워주는 그 순간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곧게 세워져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때 7절 가르침을 받습니다. 내가 곧게 세워져야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옵니다. 내가 세워지지 않고 흔들흔들, 뿌리가 막 흔들흔들, 뿌리가 막 뽑힐 지경이었을 때는 절대적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말씀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지를 못합니다. 가르침이 나에게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릴 수밖에 없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야 그때부터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생명의 교훈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그 순간 더 믿음은 견고해지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믿음을 굳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으쌰으쌰 가지고 안 됩니다. 신앙의 연조 가지고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 주는 직분 가지고도 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분 안에서 내가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거죠. 목사인 저도 날마다 몸부림을 치는 게, 왜 그렇게 내 속에 잡초가 많은지 여러분들은 없나요? 저는 왜 그렇게 잡초가 많은지, 왜 이렇게 쓴뿌리들이 많은지, 왜 이렇게 끊어야 될 것이 많은지. 지난주에 목장 모임을 이렇게 우리 라오스 목장 갔다 보니까 우리 목원 가운데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많은 말씀 해줬지만 내 마음에 파고들어오는 말씀, 버리려는 거, 죽이려는 거, 끊어버리려는 거, 왜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잘 믿은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버릴 것이 많은지, 왜 이렇게 끊을 것이 많은지, 왜 이렇게 죽일 것이 많은지, 그거를 목자 모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몰라요. 제가 듣고 보니까 내가 설교할 때도 은혜 받았지만 이 목장에서 나눔 시간이 얼마나, 말씀 나눔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그 말씀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에 간증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몰라요. 참 제가 속으로 참 감격스러워서 울었고 너무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목사니까 뭐 인생 탄탄다리겠지, 아니에요. 저도 막 잡초가 막 올라와서요, 날마다 끊어야 되고요, 날마다 버려야 되고요, 날마다 죽여야 돼요.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날마다 육정을 죽인대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죽이겠다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근데 뭐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인다는데, 날마다 버린다는데, 날마다 끊어버린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기초를 딱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막 받는 그 순간 자꾸 버릴 것이 막 보입니다. 버릴 것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 지난주 수요일날도 똑같이 했는데 설교한 것들이 결국은 버려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끊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죽여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안 버리고 안 죽이고 안 끊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가르침이 받아지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굳게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의 열매는 감사입니다. 7절에 보니까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입니다. 어저께 온 가족 토요 새벽 예배를 몽골 목장 이수환 목사님, 윤수레 목녀님 있는 몽골 목장에서 드리고 우리 김영덕 집사님이 간증 설교를 하셨어요. 연세가 84세입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듣기로는 집사님 간증 설교 해보시지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해야죠. 해가지고 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조차 은혜가 되었어요. 아니 못해요, 안 해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죠 해가지고 84세 잡수신 김영덕 집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이제 우리 간증하는 분들은 원고를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무사역자들이 원고를 한번 점검을 하거든요. 이왕이면 더 잘하겠군 도와주려고. 그게 까다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전화를 했더니 원고 쓸 줄 몰라요. 내가 말로 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그래가지고 전화상으로 말했더니 그게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는 건데, 이거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안 맞으니까 이게 이제 전화 끊고, 아이고 이거 참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우리 부사역자들이 저한테 보고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자고, 뭐 원고 그거 연세 드신 분이 너무 강요하지 말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 되니까 그냥 기도하자고. 그런데 어저께 아침에 보니까요, 원고를 이만큼 가지고 와가지고 원고를 보는데 글자 하나가 내가 볼 때는 엄지손가락 손톱만하게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이거를 보고서 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궁금했어요. 분명히 타이핑을 친 거거든요. 펜으로 쓴 게 아니고. 분명히 원고를 준비를 못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원고를 준비했을까 싶어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이제 목장 식구들 안수기들을 마치고 좀 기도하다가 물어봤어요. 아니 오늘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이거 타이핑을 쳤어? 그랬더니 아들이, 쉬운 살 먹은 아들이 미용사예요. 미용사, 딸과 같이 미용실을 운영을 하는데 그 미용사가 퇴근하고 왔을 때, 야 내가 예수 안 믿거든요. 아직 안 믿죠? 예수 안 믿는데 야 아버지가 간증 설교하는데 이거 원고를 뭐 작성을 해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좀 해야 된다는데, 야 내가 어떻게 이거 뭐 원고 준비를 못하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가 봐요. 예수 담비 교회 안 다니는데 이 아들이 훌륭해요. 아버지 그거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서 나한테 주면 내가 그걸 보고 타이핑을 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녹음된 것을 가지고 타이핑을 쳤다는 거예요. 난 그 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예? 그 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 아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하여튼 우리 김영도 집사님 그 아들 타이핑 치면서 복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예,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우리 김영도 집사님 자제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원고를 가지고 얼마나 깔끔하게,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은혜스럽게 잘했는지를 몰라요. 아멘. 이제 간전설교 마치고 통성기도 한 다음에 우리 이수환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마무리를 짓는데, 마무리를 지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99세라고 그랬죠? 99세 잡수신 분이 99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우리 같은 인생의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해라. 이게 TV 나왔다는 건가요? TV? 예. 6시 내 고향? 예, 예. TV 나왔다는 건데, 얘기 좀 한번 해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 쓰면서 살라고. 그게 요거예요. 7절. 따라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아멘. 그분이 99세 그분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마음을 잘 쓰면서 살라고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잘 쓰면서. 난 그 마음을 저는 감사의 마음으로 제가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 평생에 죽을 때까지, 사명 감당할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넘쳐야 돼요?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게 마음을 잘 쓰는 겁니다. 아멘. 다시 시편 127편 가면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는, 자,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누구라고요? 주님이라고요. 주님에게 믿음의 기초를 딱 세우는 거죠. 주님께 두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인생의 기초를 줘. 그 사람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져요. 위험합니다. 부모님에게 믿음의 기초를 두지 말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기초 두지 말고, 친구들에게 믿음의 기초 두지 말고. 여러분 TV 많이 봤죠?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의 기초를 두고, 이성에다가 인생의 믿음의 기초를 둔 사람들은 그거에 100%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생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에 기초를 둬요. 한순간 무너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에다가 기초를 둬요. 그것도 한순간 무너지거든요.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고, 주님이 세울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기초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내 인생 열매를 맺지. 안 그러면 헛되다는 것은 열매가 없는 인생, 쭉정이의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인생 마무리를 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빠져버린 인생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안고 없는 찐빵이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그런데 안고가 들어가 얼마나 찐빵이 맛있어요? 여러분, 주님 없는 인생은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이제 목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목회 얘기를 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난 참 행복해. 내 첫마디입니다. 지금까지 그 단어를 바꿔본 적이 없어요. 나는 너무 목회가 행복해. 나는 목사 된 것이 너무 행복해. 그리고 너무 감사해. 두 번째 단어가 감사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행복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를 합니다. 그러면 같은 목사님들인데 목사님들이 그래요. 참 강석원 목사님은 교인들이 훌륭한 것 같다고,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고 감사함으로 목회하도록 해놓은 거 보니까 훌륭한 것 같다고. 아유, 나는 우리 교인들 보면 짜증난다고. 난 우리 교인들 보면 그냥 행복이 사라진다고. 목회 막 그만두고 싶다고. 내가 아는 목사님이 이번 7월 달에 목회 그만두고 사임하거든요. 아직 목회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목회 사임하는 분이 계세요. 하여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강석원 목사님은 교인들을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하냐고. 그런데 한마디 합니다. 예, 나는 교인들이 너무 훌륭하고, 교인들 보면 저는 행복의 미소가 멈추지 않고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 보면 정말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헛된 소리가 아니에요. 내 마음 중심에서 여러분 생각하면 정말 행복하고, 서울에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서울에 내노라는 훌륭한 설교자라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교회,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그냥 1시간 걸려, 1시간 반 걸려 이렇게 여러분들 온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 제가 어떻게 행복하지 않겠어요. 사찰로 있다가 죽어도 감사한 내가 사찰이 아니라 신학을 나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제까지 저는 주님이 저의 인생, 믿음의 인생의 집을 주님께 세우도록 그냥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이 세워요. 제 인생의 열매가 행복이 가득 차고요, 감사가 가득 차고요, 기쁨이 가득 차고요. 슬플 일이 왜 없겠어요? 기도 제목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 가슴을 치게 만들고, 내가 못나서 그렇지 가슴 치게 만드니까 그게 열매적으로 행복하고 감사가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탓을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할 때 주님은 내 마음에 열매를 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열매, 기쁨이라는 열매, 감사라는 열매. 집에서도 저는 또 그렇게 합니다. 집에서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문제지, 나만 잘하면 되지, 우리 아이들이나 아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없겠어요? 보이고 들어도 내가 문제지,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니까 결과적으로 마음이 행복하죠. 마음이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내 인생의 믿음의 집을 세우도록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지키도록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 기대서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헛된 인생이 아니고 열매를 맺는 인생, 상급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도록 키우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학교에만 맡기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학원에가 맡기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누구냐면 3절에 보니까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고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라는 것이고요, 젊어서 나온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 있는 화살과도 같고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3절, 4절, 5절이 결국은 자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멋진 용사의 손에 쥐어져 있는 화살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용사의 손에 쥐어져 있는 이 활에 장착되어져 있는 화살로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라고요? 화살통에 있는 화살, 장수의 활에 장전되어 있는 원수 적을 향해 쏠 수 있는 그 강한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 화살과 같은 그러한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왔다면 감사하고,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의 이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영적으로 장수의 손에 움켜진 화살일까, 아니면 장수가 화살통에 넣지 못하는 부러진 화살인가, 구부러진 화살인가, 그 화살 촉이 무드러져 가지고 부러진 화살인가. 그러면 장수는 화살통에서 그거를 넣지 않아요. 다 걸러냅니다. 다 버립니다. 쓸모가 없으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제까지 멋지게 쓰임받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더 멋진 모습으로 장수의 손 움켜진 그 화살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주님 손에 붙잡힌 바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는 다른 욕심 없어요. 아이들이 돈 많이 벌어오는 거 이런 거 솔직히 관심 없어요. 한 가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가 되기 원하는 거,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장수의 손에 쥐어 있는 화살과 같은 자녀가 되길 원하는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무엇하고 기도를 해왔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 전 도전 주겠습니다. 시편 127편처럼 하나님, 내 아들, 딸이, 손자, 손녀가 자자손손 천대까지 장수의 손에 움켜진 화살과 같은 주인공으로 멋지게 시대적 인물, 가정의 인물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인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그동안 안 했다라면 오늘부터라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기도하다가 이 어린이 주일에 무슨 설교를 할까, 내 마음속에 에베소서 6장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 그동안 설교를 내가 많이 한 것 같고 여러 성경 구절이 떠올랐지만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은 제 마음속에 시편 127편 4절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 이것이 마음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에 용사의 손에 쥐어지는 화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 안에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주의 말씀의 교훈 가르침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내 삶의 열매가 감사가, 찬양이, 기쁨이, 여러분 삶과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모습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장수의 손에 움켜진 화살과 같은 모양으로 바뀌어져가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렇게 바뀌어져가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교회에서 아내랑 수요 예배 마치고 온 것 같은데요, 지난주 수요 예배 마치고 또 목자 목녀 미팅을 하고 늦게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 드리자,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자 했을 때 방에 있었던 아이들이 군말하지 않고 가정 예배 드리겠다고 거실로 나왔을 때 네 구절을 읽었거든요. 네 구절 읽은 다음에 각자 자기가 읽은 거 1분 동안 묵상을 하고, 그리고 이거 무엇이 은혜 받았는지 자기가 읽은 거를 자기가 해석을 하고 은혜를 나누라 라고 했더니 너무 잘 나누더라고요. 가정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제가 우리 쌍둥이 주은이 성훈이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아빠가 가정 예배 드리자고 했을 때 군말하지 않고 바로 대하고 나온 거에 난 너무 고맙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길 원하고, 아빠 수요 예배 드렸는데 뭘 또 가정 예배 드려요 라고 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토달지 않고 가정 예배 드리자고 했더니 가정 예배 드리겠다고 자기 하던 것을 멈추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너무 마음속에 감사한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장수의 손에 쥐어져 있는 화살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싶은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오늘 월산 예배를 드리면서 월산 예배 나오신 분들한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한 달 동안만 민수기 6장 24, 25, 26절로 남편은 아내를 축복하고 아내는 남편을 축복하고 부모님은 자식을 축복하고 자녀는 부모님을 축복하는 한 달 동안만 한번 해보자. 한 달 동안만.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나오신, 월산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오늘 월산 예배 많이 나왔잖아요. 안수기들 마치고 났더니 내가 탈진이 돼가지고, 오늘 내가 또 어저께 1시경에 자가지고 또 4시에 일어났잖아요. 잠도 부족하고 탈진해가지고 7층 올라가가지고 바로 그냥 누워버렸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벽 예배 나온 분들 기도할 때 한 명 하면 그 기도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어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요거를 여호와는 내게를, 당신을 자녀들 이름을 넣든지 남편 이름을 넣든지 아내 이름을 넣든지 이름을 넣어서 바꿔가지고 기도를 해주라 그랬죠. 오늘 혹시 새벽 예배 못 드리신 분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영상으로 해도 못 드리면 있다면 한 달 동안 한번 해보시죠. 한 달 동안 민수기 6장 24, 25, 26절을
쓰세요. 거기다가 당신 대신에 가족 이름을 거기다가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만 축복기도 한번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양손을 번쩍 들고,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다리가 안 좋으시면 앉아 괜찮고. 자, 제가 할렐루야 하면 양손 번쩍 들고 아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고 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번쩍. 손들어 번쩍 손 들어요. 오잔노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다시. 할렐루야! 다 번쩍 들어요. 자, 한 달 동안 민수기 6장 24, 25, 26절로 가족들 축복기도 해줄 사람들만 내려요, 팔을. 손 내린 거죠? 이거 손 내린 거죠? 100%네, 100%. 야, 이제는 가슴에 손 얹어요. 감사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장수의 손에 움켜진 화살 되기 원하고, 자녀들이 장수의 손에 움켜진 화살 되기 원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아동부, 유초등부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청년들이 장수의 손 움켜진 화살촉과 같은 주인공 되기 원해서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